오늘이 새해 2026년 첫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우리가 붙들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두었습니다. 이 한 절은 짧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표어의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안에는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고 씨름해온 복음의 핵심이 또 응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한 절을 통해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나 결심에 나오지 않고 산과 분리된 개념에서도 나오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확률에 따른 그 판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 낡은 건물을 지나갈 때에 여기 내가 지나가도 되나? 그냥 믿고 가. 뭐 이런 말을 쉽게 하죠.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안전하게 놓으면 거봐, 믿기를 잘했잖아.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 안 넘어졌기 때문에 안 넘어진 그 경험을 토대로 지나갔더니 안 넘어진 것이지, 만약에 그 건물이 정말 쓰러질 것처럼 막 뭔가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을 할 때 의리로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 믿어줄게. 내가 너니까 믿는 거야. 해서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나를 믿어주니까. 근데 그것 또한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런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사람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너 믿어줄게 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이 또 믿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신뢰라는 것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에 따른 믿음은 환경 앞에서 무너지고, 의지에 따른 믿음은 그 사람 앞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런 믿음은 뭐냐라고 할 때 이처럼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선 전제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의 말에서 시작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의 출발점에 선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해 막상 시작되면은 예전에 하다가 미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의지가 꺾였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다집니다. 그래서 운동했던 것도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끊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지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갖겠다 해서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올 한 해에 듣고자 애써야 되겠는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듣는 일에 열심히 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을 때에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굳게 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말씀이 사람 안에 생명을 일으킬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장면에 감동받아서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에 마음이 움직여서도 아니고 어떤 결심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가 귀로 다 듣는다고 말을 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듣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듣기 싫은 말로 듣기도 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는 회개하고 누군가는 반발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그 사람의 성격의 차이나 그 사람의 의지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그 들음은 성령이 열어주시는 듣기,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복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에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가 스데반 사건이에요. 스데반은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반응은 굉장히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기는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일어났고 결국엔 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 안에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자 그들이 회개가 아니라 저항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미뤄보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숱하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를 왜 나한테 알아들으라는 거야?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그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라고요? 성령의 역사의 차이인 것이에요. 혹자는 그럽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메시지가 좀 부족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제대로 감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아주 분노를 일으키게 했지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깔끔하고 명확한 설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가 현실 상황에서 전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스데반의 증거했던 그 메시지는 너무도 명확하고 깔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의 완성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스데반은 집사잖아. 그러니까는 그랬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사도잖아. 그러니까 집사 말이니까 아무래도 그랬구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또한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런 면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반응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제 앞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날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증거했던 메시지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분노의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 50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계신 건 며칠이 계셨죠?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 50일이 지났다서 어이구 50일이 지났네 하고 잊혀진 존재로 또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 40일 동안은 야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나타났어 했던 온갖 소리에 뭐 홍길동처럼 여기도 나타났다 그러고 저기도 나타났다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런 나타났다라고 말한 때가 10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나 죽으심에 대한 모든 소식들은 그들에게는 생생한 얘기입니다.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귀에 쟁쟁거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밤에 자다가도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아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에 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이 말이. 아니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저 자식들이 저기 뭐 하는 거야? 저걸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해? 마치 그 시대에서는요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은 금기어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때리다가도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하면서 두들겨 패고 내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 건이었어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너희야 라고 하는 소리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라고
어떻게 보면 그가 내가 이 말을 꼭 해야지 해서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살벌하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합신에 있을 때, 갑동신학대학원이 말하는 겁니다. 합신이라면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어떤 장로님을 그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먼 얘기죠. 제가 96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97년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30년 넘게 교도소에서 근무하셨던 교도관이셨는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사형수 앞에서는요,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무리 평정심을 유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노하면 아주 부글부글 눈을 끓는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임 교도관들에게 교육할 때 사형수 앞에서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주의사항으로 알려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사형수에게는 이 한마디 단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사형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는 더 설명할 필요 없는 이제 곧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말만 꺼내도 두려움 가운데에 엄청 무서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분노를 끌어올려서 심할 경우에는 막 온갖 폐악질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진 그 사형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실제 얘기거든요. 너 죽을 준비가 됐느냐? 라는 말을 했대요. 사형수 그 사람 앞에서.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아니나 다를까 몹시 흥분돼가지고 막 열을 내면서 두 눈에는 그 장로님을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죽을 준비가 됐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친해서 내가 받아줬더니만 아주 나를 하면서 막 그렇게 욕설을 퍼붓더래요. 그때 장로님이 그런 말을 이어서 했다 그럽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너가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네가 눈을 뜰 텐데 왜 이렇게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는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그때야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제 제 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 메시지가 너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같은 것이에요. 이 금기어를 끊고 말한 것이었죠. 충분히 그들은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를 해치자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기 촉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금기어를 듣고 분노를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외침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스데반의 경우와 비교하면은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스데반보다 더 베드로의 말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말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하는 외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랬다고요? 바로 성령의 차이라고요. 이 두 장면을 두고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듯 베드로의 설교가 낫고 스데반의 설교가 못하다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스데반은 집사고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설교자의 직분이나 그 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의 귀에 은혜로 듣고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그런 면에서요, 설교의 힘이 아닙니다. 말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혹시 강대상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드리시고 여러분들을 회개의 자리로 모시는 것이에요. 혹 어떤 때 말씀을 듣고 분노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회개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할 자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치는 모습과 같다. 통회하고 회개 자리에 나서는 것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내가 어찌할꼬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시작점은요, 언제나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릴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결단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실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말씀을 강조할까?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로마가서가 쓰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평온한 시기에 기록된 편지가 아니거든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의, 또 하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서로 출신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좀 달랐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과 또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만 믿어서는 안 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주장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딴 건 필요 없어. 믿음으로만 우리가 자유롭게 돼. 라는 부분들이 그들 안에 팽배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한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방 유대인들은 마치 자유 자체를 의로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과 같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전통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율법이나 전통이 중요한 거 아니라, 또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자유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들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통로는 들음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그 정탐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같은 현실을 보았고요, 같은 보고를 들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갈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붙잡았고요, 다른 10명은 약속을 외면한 채 상황만을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므로 유익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므로 유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렸으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행위 이전의 문제, 곧 들음의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이죠. 믿음은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말이나 윤리적 요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부르심의 결과인 겁니다. 노아, 아브라함, 제자들도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선택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산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10장 17절은 새해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상황의 소리입니까? 두려움의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가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어찌할꼬 외쳤던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들은 그 주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삶이 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